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구원하심과 심판하심을 함께 상고케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 겸손히 행하며 복음을 그대로 증거하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계의 역사는 매우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21세기는 영원한 아군도 영원한 적군도 없는 세계의 혼란스러운 질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학의 가장 큰 획을 그었던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는 한 문명의 도전과 거기에 따르는 또 다른 문명의 응전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민족이나 하나의 나라가 다른 나라를 쳐들어오게 되었을 때 거기에 응대하는 것에 따라서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역사를 만들어가게 되는, 기업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토인비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은 토인비의 이 도전과 응전을 하나님과 인간의 역사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셨는데 인간은 그 천지를 자기의 정욕대로 바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응전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인 것으로 라오스의 동남쪽에 있는 그 댐을 보게 되면, 이 강의 기류를 잘 막게 되면 아래쪽에 더 많은 도시도 만들 수 있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이 가서 이제 이 댐을 건설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러한 치수하려는 그러한 생각은 하나님의 자연의 그 초자연적인 역사 가운데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큰 비로 말미암아, 특별히 토인비가 말한 하나님께 응전하라는 인간은 언제나 마음의 정욕 가운데 하기 때문에 항상 지게 된다라고 말하게 된 것처럼, 지금 오히려 댐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아래 편안하게 집을 짓고 살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죽거나 집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작년에 우리 휴스턴의 합의도 마찬가지지만 100년을 계획하여 집들을 짓게 되었는데 500년 만에 큰 비가 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집들이 잠기게 된 것처럼, 물을 막아야 되는 댐이 물을 방류함으로 오히려 더 큰 피해가 있게 된 것처럼, 사실은 산, 숲 사이에는 집을 짓지 않아야 되는데 집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캘리포니아의 불로 그 집이 불타게 되는 것처럼, 인간의 정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내 마음대로 다스리려고 하게 되는 이러한 인간의 지혜는 여지없이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으로 분쇄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나라에 완전히 부딪히게 되는 충돌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세계의 최고 권력이 있었던 바로의 응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저의 직분이 얼마나 하나님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는 미디안의 광야에,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80세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는 연령이나 또 애굽 사람들은 목자를 싫어했거든요. 냄새나고 어려운 그러한 일 가운데 천대받는 그 직분의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에게 모세가 신과 같이 되는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게 된 것입니다. 83세에 이름도 없는 아론이라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바로에게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대언의 그러한 역사를 이제 일으키게 되는 그러한 종으로 사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신앙의 여러분과 저는 우리 스스로 바라봤을 때는 매우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무슨 직분이라고 말을 합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여 주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하나님 편에는 우리가 그의 종으로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온전하게 쓰임을 받는 그러한 직분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모세와 아론을 통해 표징과 이적 가운데 구원하시며 동시에 심판하여 주시게 됩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성경의 수많은 기적들, 예수님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보게 되면 중첩 때는 기적을 빼고도 37번이나 이제 기적을 행하게 되셨죠. 창세기, 출애굽기, 특별히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의 역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과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밝히 드러내어 보여주시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만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되는 그러한 기적이 있게 되며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애굽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대항하는 이 불신자에게는 멸망의 심판이 있게 되며,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주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특별히 마지막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른 땅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께 끝까지 불순종한 바로와 그의 군대는 스스로 홍해의 길에 찾아감으로 말미암아 물에서 심판을 받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나누어짐이 표징과 이적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속히 회개하며 온전히 순종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바로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게 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점 세어지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멸망으로 그의 생애를 마치게 된 것입니다. 4절에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뻘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금방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 회개하면 더 큰 심판이 없게 되는데 우매한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의 자신을 능력과 지혜 가운데 하나님께 대항함으로 말미암아 끝끝내는 영벌,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6절에 바울 사도가 기이한 일을 하나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과 이사로 바울 사도를 통해 많은 증거가 나타나게 되었지만 그것을 믿지 않고 오히려 방해하게 되는 사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도 수많은 기적과 이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표적을 구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리새인들이 있었던 것처럼 바울 사도가 이들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금방금방 깨달음이 있었을 때, 뉘우침이 있었을 때 진정한 회개로 나아갔어야만 되지만 끝까지 방해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심판을 허락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언제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깨닫게 될까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 심판을 받고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에 보면 그 멸망의 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내할 때만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심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말씀하였더라 행하였더라. 악인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구원의 역사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중에 장자가 죽게 되었을 때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금웅부화를 내어주며 빨리 나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여리고성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요, 상천하지의 유일한 신은 하나님이시라 이 첩자들을 영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라가 망하게 되는, 자기의 생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후에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주는 그리스도가 되심을 나중에 고백하게 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세기에 미국의 그 부흥의 첫 번째 그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그의
설교에 Hope and comfort usually follow genuine humiliation.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위와 소망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 설교를 하시게 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굴복하는 자는 살고 맞서는 자는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전능하심 앞에요, 아무리 내가 초기에 나의 힘으로 대항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레리 홈즈라고 그 헤비급 나중에 그 챔피언을 하신 권투 선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무하마드 알리의 초기에 이제 그 스파링 파트너였는데, 이 스파링에 무하마드 알리의 그 스파링에 올라가게 되면 원래 보통 3라운드 정도를 뛰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레리 홈즈가요, 나중에 회고록에 그렇게 썼어요. 무하마드 알리의 링에 오르게 되면서 처음 1라운드에 10초, 시작하자마자 10초에 한 방을 얻어먹게 되었는데 그가 그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빨리 나는 넘어져서 KO 당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파링 파트너로 올라갈 때마다 올라가가지고 한두 맞으면 바로 누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버티면 더 맞고 나중에 되게 되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앞에요, 그 권능 앞에 우리가 빨리 고백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아니하면 끝까지 우리의 심판 가운데 결국 영벌로 우리의 삶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나이는 80세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론은 83세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80세. 모세는 자신의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래서 모세가 시편 90편에 이렇게 말해요. 영원한 거처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자랑하지 말고 남은 날을 계수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처음에 40년은 애굽의 왕자로 살았지만 나중에 40년은 어디에 살았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았습니다. 애굽 사람의 입장에서는 80세의 노인이 와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달라고 말하는 것이요, 너무나 우스운 겁니다. 그렇죠? 나이도 연로하고 또 직분도 매우 천한 것이며 말도 어눌한 사람이 와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달라? 웃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80세에 불러주셔서요 120세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영도하는 지도자로 세워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시편 90편 후반부에 보면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해달라고 하는 지혜를 강구하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120세까지 산 모세, 어쩌면 21세기를 바라보며 지금 100세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을 바라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 중에 나는 나이가 너무 많다, 나는 형편과 처지 가운데 주의 일을 할 수 없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를 들어쓰시기로 하면 지렁이 같은 야곱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깨달으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80세와 83세 된 두 형제 노인이 바로의 궁정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바로가 그에게 오니까요, 그 이적을 보여라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적을 보이라고 하니까 오케이, 준비한 이적이 있다. 지팡이를 이제 던지게 되는 것이죠. 10절 하반부에 보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게 되니까 이 지팡이가 뱀이 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는 아무런 힘이 없는 지팡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지팡이가 아닌 하나님의 지팡이를 던지게 되었을 때 그게 뱀이 되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애굽의 왕들 또 세상의 왕들은 규라고 하는 홀이라고 하는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지팡이는 권위를 의미하며 능력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상, 애굽에 있는 우상들은 주로 동물들을 갖다가 형상화를 시켰는데 조한 넌이라는 분이 쓰신 고대 이스라엘의 우상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에 워낙 우상이 많아가지고 동물이라는 동물은 다 거기에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태양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바로는 지혜의 여신인 우라우스라는 뱀을 머리에 꽂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에 보시면 스핑크스나
지금의 라암셋, 럭소라는 곳에 가시면 다 그 바로의 모습이 이 뱀 가운데 있는 것이 나와 있게 되는 것이죠. 지혜를 준다는 이 뱀을 통해서 나라를 통치하는 당시에 이러한 우상이 당시에 바로에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는요, 술수나 이 그 마술사들을 통해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그 마술을 당시에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보면 11절과 12절에 보면 바로가 그걸 보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현인들과 마술사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도 지팡이를 던지게 되었을 때 이제 뱀이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마술, 사람들에게 실제가 아니지만 실제로 믿게 하는 것을 마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미국의 역대 최고의 마술사는 후딘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탈출의 마술, 사람들에게 현혹을 하는 일루전의 마술을 많이 했죠. 후딘이는 그 종이를 가져다가 가위로 막 잘라요. 그 휙 이렇게 무슨 상자 안에 넣어가지고 휙 이렇게 하게 되면 100불로 변하게 됩니다. 100불짜리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딘이 어떻게 죽었어요?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죽었습니다. 네. 후딘이 또 무슨 마술을 했습니까? 나를 어디든지 묶어놓다 하더라도 난 탈출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물속 바다 안에서 자기가 탈출하는 시범을 보이다가 이 함에 들어가서 물에 쭉 빠졌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못 나와서 죽었습니다. 결국에는 마술, 사람들에게 현혹하는 것이죠. 그럴듯하게 보이는 일루전, 우리에게 환각을 주는 그러한 속임수가 바로 마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술, 거짓과 하나님의 능력의 진실이 부딪히게 되니까 12절에 보면 아론의 지팡이가 이 바로의 지팡이를 삼키게 되는 것입니다. 스네이크, 뱀이 우상이 되어 있는 지혜를 주는 것이 아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와 지혜를 주는 참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기적을 통해 알려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 기적을 보게 되었을 때 바로는 속히 자기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즉각 회개했어야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기적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의 최대의 한계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떠한 것을 보든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사건이 있다 하더라도 참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7절과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 바로를 향한 완악해 하는 마음을 죄의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마음 가운데 이미 악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어떠한 사역을 보더라도 믿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 자기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게 되었을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대항하게 되는 어떠한 것도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인간의 불신의 상태를 바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께 긍휼을 여러분과 제가 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오직 은사라고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애굽은 사람들로 하여금 얼마나 로망의 대상이 됩니까? 여러분, 그 피라미드는 오늘날 라스베가스에 있는 호텔, 이 뉴욕에도 이 호텔이 있는데 지금도 가장 사람들로 하여금 신비의 대상이 되고 여기에 놀라운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여서 이 라스베가스 그 피라미드에 있는 이 빛을 통해서 쇼도 하게 되고 또 거기에 있는 그 럭소라는 그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미화되는 세상의 문화를 지금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혹하는 거짓을 진실로 꾸미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믿음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영속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애굽은 없어졌습니다. 또 다른 문화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문화도 하나님을 대항하게 되었을 때는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섭리가 바로의 간악함과 완악함 가운데 궁극적으로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죠. 예를 들면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의 때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라. 심판은 언제 일어나게 됩니까? 죄가 가득 차게 되었을 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언제 일어나게 됩니까? 구원의 숫자가 완전히 차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 6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순교자들이 천국에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언제 신원합니까? 언제 구원하십니까? 심판하십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과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인내하세요. 이 죄 가운데 바로가 회개하지 않을 때도 10번의 기적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의 시간, 회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을 때, 죄가 가득 차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때 심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재림하십니까? 구원하는 수가 다 차게 되면 이제 구원주로 재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과 심판은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맡고 있는 오늘 동시에 이벤트로 지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로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회개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되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심하고 나의 뜻 가운데 나아가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되돌아보며 세 가지의 적용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바로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중히 여기며 두려워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최고의 권위와 권력, 모든 돈을 가진 그 지역을 말한다면 뉴욕의 맨하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리디머라는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얼마 전에 은퇴하신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미국의 가장 크리스천의 비율이 낮은 곳이 맨하탄이라고 합니다. 맨하탄의 크리스천의 비율은 2%, 20%가 아니라 2%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월스트리트이 있고 세계 유엔을 비롯한 모든 단체들이 있는 권력과 돈을 상징하는 그 도시에 사람들이 그것을 쫓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곧 거짓의 신들 가운데 있는 대표적인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맨하탄에서 쉽게 시작할 수 없는 게 워낙 렌트비나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교회를 시작하기도 매우 어려운, 또 법상으로 교회가 다른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가 매우 어려운 그러한 곳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월스트리트나 세계의 고위 공직자들이 많이 있는 맨하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우상, 돈을 두려워하고 명예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나에게 꼭 있어야 된다는, 나를 붙잡아주는 영원한 안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0절과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을 이렇게 어렵게 했을 때 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거룩하심을 두려워하며 죄인으로 그의 심판을 무서워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 거짓 우상을 따르는 것이 아닌 참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을 경유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바로가 대항을 하게 되는 것처럼 지금은 참 하나님과 거짓 하나님, 술수와 사람들의 미혹을 하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의 시간임을 깨달으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의 악의 권세 가운데 있는 자들이 우리에게 계속 싸움을 걸어오는, 하나님께 도전하며 하나님께 덤비는 그러한 시간에 여러분과 저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은 내가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은 씨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씨름. 물론 한국의 씨름도 사파를 잡고 하게 되지만 여기에 나오는 씨름은 올림픽에 나오는 그레코 로망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매트 안에서 서로 잡고, 내가 피하게 되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플링, 서로 잡고 하기 때문에요, 너 죽든지 나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죽고 사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영적인 전쟁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방법인 혈과 육으로 이 싸움을 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이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싸움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4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만주의 주요 만왕의 주가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이 있는, 그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 반드시 승리하는 싸움임을 깨달으며 바로와 그의 마술사들이 하는 것처럼 오늘날 사탄이 미혹하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영적인 싸움에 그리스도께 의지하여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명령한 그대로를 모세와 아론이 자기의 생각을 가미하지 아니하며 세상과 연합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말씀하여 준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나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주가 되심을 온전히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은 오직 예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차드 포스터라는 신학자는 오늘날 돈, 권력, 섹스가 우리의 우상이 되어 이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복음과 결탁을 하여 이상한 하이브리드, 가짜 복음이 판치는 세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 같고 명예가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 같고 세상에 있는 것을 많이 가져야만 이길 것 같은 그러한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가짜 복음이 판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과 명예와 섹스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 예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예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죠. 부모를 잘 만나야 된다. 이상한 말이에요. 부모를 어떻게 잘 만나요? 그렇죠? 부모는 나에게 태어난 생명을 주게 되는데 이 부모님이 좀 잘 살고 명예가 있어야 나에게 많은 것을 주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행복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또 나는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가 나에게 어느 정도 행복을 줄 것처럼 말을 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인, 첫째 아들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주니어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대통령이에요. 이 사람도 막강한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세계 곳곳에 가더라도 언제나 귀빈 대접을 받습니다. 아내 베네사 트럼프는 모델 출신이에요. 명가의 가문입니다. 자녀를 5명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행하다고 생각하여 이혼한 것입니다. 이 사람만큼 안 가진 게 없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그죠? 최고의 부모예요. 대통령, 세계 최대 대통령이에요.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내가 모델 출신이에요. 자녀들도 사람들이 보기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불행하다고 하여 이혼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는 원망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아내나 남편에 대해서 원망해서는 되지 않아요. 자녀에 대해서 원망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하나의 결과물이 될 수는 있지만 축복 그 자체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축복 그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그분을 순전하게 증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 증거하는 복음이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내가 믿고 따르는 나의 믿음의 고백의 삶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을 기뻐하며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안에 자족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모세와 아론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이 주신 그 말씀 그대로를 믿고 증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세상과 연합하여 살아가며 어느덧 교회 안에도 잘못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잘못 가르치고 믿고 증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세상의 미혹 가운데 하나님께 대항하며 응전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을 귀히 여기지 못하며 하나님의 그 능력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주님, 이러한 우리의 불신앙의 고집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성령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오직 나의 구원은 하나님뿐이며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고백하며 주님만을 증거하는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